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룻기라는 이 말씀이 위치가 참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때 룻기가 일어났을 때도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였고 이 룻기 말씀이 사사기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어지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일부러 이 말씀이 사사기 다음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같은 시대에 위치해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 속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그것에서 정착하고 12지파에게 이제 각자 땅을 나눠주고 그곳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놀라운 함성을 부를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그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 그런데 그 사사기의 시작부터가 문제가 되더니 나중에 사사기 21장에 가서는 완전한 영적 타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타락의 최악을 치닫는 것이 이제 사사기 21장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실패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영적 타락으로 끝나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룻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룻기가 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다가 희망과 기쁨으로 끝나거든요. 결국 룻기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결혼과 함께 룻은 결국 다윗의 할머니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할머니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 어둠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영적 어둠과 슬픔의 시작부터 시작했다가 결국 룻기에 끝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로 지나가면서 사무엘도 동시에 아기가 없는 한나, 슬픔으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영적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고 잠깐 이 사울의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됐고 사무엘이 되는, 오늘 룻기가 요 사이에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족의 비극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사사들의 영적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어둠의 시대에 더 문제였었냐? 영적 어둠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땅은 어딘가 하면 그 다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육적으로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는 게 흉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험의 시험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땅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아름다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죄악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든다는 거죠. 때로는 영적인 흉년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육적인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죠? 이 흉년의 때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요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험지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자녀를 약속했고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75세에 하란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베델과 아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베델과 아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순간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대아우르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고 정말 모르는 낯선 그 신이 자기에게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노령의 나이에 자기의 대대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났고 그리고 드디어 보여주는 땅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그때에도 기근이 들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은 이 기근이 들 때에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물이 풍부했던, 그리고 땅이 풍부했던, 그리고 먹을 것이 있었던 애굽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흉년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물질적인 흉년이 찾아와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흉년이 찾아와요. 삶의 이 마음의 고뇌에 그런 흉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은혜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부함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오늘 사사가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유다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 가족이 그들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이 한 사람은 흉년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더 기대해보자. 우리 민족들이 함께
이 흉년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이곳에서 한번 이 흉년을 이겨보자라고 결단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흉년이 들자마자 자기 가족들을, 다른 모든 친척들과 자기 민족을 그냥 놔둔 채 그들 이 한 사람이 택한 방법,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조금 더 풍요한 땅이라 생각하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퀘스천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 뜻 자체가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 말렉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왕이신데,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그곳에서 비록 흉년이 들다 한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흉년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시지 않겠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셔서 먹이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흉년이 들자마자 기도도 안 한 채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지방으로 달려갔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한 두 아들, 기련과 말로는 10년 후에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가족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 없이, 기도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생에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모든 것보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흉년이 찾아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흉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은 인생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정말 창업주들도, 아니면 회장들도, CEO들도, 정치를 정말 운영하는 그 권력자들도 수많은 흉년들이 찾아와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흉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판단대로 그냥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렇죠?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떠났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흉년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이 흉년을 이기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흉년을 시험으로 주시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흉년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고 또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